우린 두 왕을 지금 소개하고 있죠. 그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아하시야. 그런데 여호사밧 이 왕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서 그 일생을 살았고,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를 잘 마쳤고,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염을 사고, 그리고 그의 통치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암살당해서 왕에서 물러나서 이제 죽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악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노곤하실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질문 안 한다고 한 거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을 노곤할 거니까 돕기 위해서 그래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 여기는 표정으로 막 고개를 떨구고 뭐 그렇게 합니까? 저게 이 두 왕에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인생을 살아서 자기의 왕권을 왕의 직임을 잘 마쳤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왕의 직임도 그냥 암살당하는 것으로서 2년 만에 암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그 원인이라면 원인, 배경이라면 배경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방금 뭐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딱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아버지의 길이라는 게 있죠. 아버지의 길. 아버지의 길.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그리고 아하시야도 아버지의 길로 행하긴 했는데 좀 더 복잡합니다. 어머니의 길도 있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한 여로보암의 길도 있습니다. 이 안에 좀 히터 좀 꺼도 안 될까요? 좀 여러분도 후덥지근하죠? 저 뒤에 것도 좀 끄시고.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뭐 한 30-40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두드러졌고, 지금도 우리 저변에는 우리의 그 도덕, 가정과 관련된 도덕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 가부장적 그런 도덕이죠. 그래서 이 가부장, 저는 근본적으로는 질서가 있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부장적 권위가 너무 이 비도덕적으로 이 무책임한 아버지의 처신과 행세 때문에 이 가부장 제도라는, 이게 가부장적 문화나 도덕이라는 게 통째로 이래 막 무시당하고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가부장, 즉 아버지가 그 집을 책임을 지고 가족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 기꺼이 희생하는 그것, 그리고 도둑놈이 들어오면 맞서서 싸우고, 사기꾼이 오면은 물러서지 않고 물러칠 수 있고, 뭐 이런 것, 그 가부장으로서의 책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도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믿을만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내들이 또는 자식이 엄마의 권위와 엄마의 위치를 자꾸 강조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믿을만하면은
아내가 어떻게 그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기대고 의지해서 가정의 내실을 다듬고 관리하고 왜 그리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장들에게 있어서 그런 책임 의식이든지 그 책임 의식에 대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여서 아버지답고 남편다운 그러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이 헌신이 없는 이게 문제겠지요. 문제겠죠. 그래서 이 가부장, 그 이스라엘은 아주 철저한 가부장적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쭉 보면은 항상 아버지 이름 밑에 자녀들의 이름, 그리고 그 가문을 말할 때에 특별히 몇 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버지의 이름 아니면 할아버지의 이름 아니면 그 가문에서 아주 가문을 세우는 데 있어서 헌신적이었던 그 사람, 알려진 사람의 이름 하에서 후손들의 이름을 말하고 누집 아들이고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쭉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집의 한 집안의 분위기는 그 아버지 하기 나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이야 뭐 다 이렇게 개화되고 그리고 뭐 문맹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맹종이라고 하는 거, 굴종적인 그런 인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집안의 분위기가 남편 아니면 아버지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인격적 소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 그 집안의 윤리와 도덕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 참고 인내하는 것, 뭐 이런 게 부질없다, 어리석다,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탁 잘라버리고, 그래서 뭐 이래 이혼이라고 하는 이게 아주 쉬운 그런 대안이자 문제 해결책으로서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그것도 또 다른 한편 보면은 참 문제가 많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합리적인 그러한 대책이지만은 그 합리적이라는 게 또 다른 문제를, 또 슈퍼 바이러스 나오듯이 또 다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초점은 무엇이냐? 가부장, 남편의 위치, 아버지의 위치.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집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 그의 성품과 인격적 처신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분위기가 결정이 되고, 그 집안의 윤리의 수준이나 윤리의 뼈대가 딱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맨날 앉혀놓고 식구들 불러 앉혀놓고 잔소리하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조금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충성하는 그 일상의 모습이 그렇게 뭡니까, 가랑비에 땅이 다져지듯이 집안의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가부장제도의 경우에. 그래서 특히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여호사밧, 남쪽 유다의 왕이죠.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43절에 그리 나오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고, 이거는 이제 보면서 자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훈계와 잔소리를 때로는 들으면서 그렇게 자란 거, 이게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입니다. 아버지가 그리 살았다는 거죠. 그 길을 그대로 본대로 행하고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돼가지고 정치를 하면서 자기가 직면하는 문제나 상황,
이것 앞에서 순간순간 판단해야 되고 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때에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서 그렇게 정치를 한다. 이게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대개는 보면은 착한 자녀들이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부모를 존중하고 뭐 지키려고 하고 그리 하지만은 사는 방식은 지 방식대로 삽니다. 그리고 사는 방식은 지 친구와 그렇게 해서 어울리면서 만들어지는 문화와 일치되게 사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착한 자식이다 뭐 그렇게 할 때에 그 의미가 아버지 또는 우리 현대의 의미로서는 부모로부터 배우고 부모가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바라는 것이 바른 것일 때에 그걸 본받아서 존중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죠.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드물죠. 그래서 부모의 생신을 챙기고 뭐 용돈을 한 번씩 챙기고 전화 한 번씩 하고 하는 이런 정도로 요즘에는 참 착한 자식이다 그런 소리 듣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착한 자녀들이 아버지의 길로 행하는 자식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예? 그런데 이 이제 여호사밧이 지가 왕이 되어서 행하는 모든 게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했다. 그래서 순간순간 지가 판단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에도 아버지의 길, 그것을 통해서 세워져 있는 그 사고방식과 도덕과 어떤 왕으로서의 직무를 다하는 그 원칙, 이것을 돌이키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이 그렇게 살은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자식을 그리 키운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길로 행하니 당연히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그런 도덕, 신앙, 이게 몸에 배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다. 거기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에 하는 거기 앞에 관주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치엇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치엇을 찾아가 보니까 성경 어디를 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역대하 17장 3절을 보라고 그렇게 비교해보라. 그래서 비 해가지고 그래놨죠. 그럼 한번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17장. 역대하 17장. 자, 그게 이제 3절이 중점적인 그건데, 우리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자, 그런데 거기 4절을 보면은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 그럼 아버지는 아사 왕이죠. 아사 왕인데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 그럼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는 3절에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며,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은 이상한 그러한 기독교를 따라서 그렇게 속은 게 아니고 정통이었습니다. 다윗의 처음 행한 길로 행하며,
그러면은 딱 성경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럼 아사왕, 자기 아버지 아사왕은 어떻게 했는지. 그럼 아버지니까 역대하 그 앞에 어디 좀 나오겠죠. 저 앞에 어딘가 하면은 역대하 14장.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이 집에서 경건의 시간 가진다고 성경을 읽고 할 때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듯이 바로 읽도록 하세요. 바로 읽고 먼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을 바로 가지도록 하세요. 그래야 그것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읽는 거. 자, 그 역대하 14장 1절에서부터 7절을 보면은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가 어떤 성품으로 어떤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했는지, 왕이지만은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지금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 왕으로서 직임을 수행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이라는 신앙이 오늘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은 알되 하나님은 지게 편한 대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 그 다음에 성품, 인격적인 생활을 가지고 왕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속에 아들 여호사밧이 자란 겁니다. 그럴 때 이 여호사밧이 지 마음대로 한다 이럴 때에 놔두라, 애 기죽지 않게 그렇게 해서 늘 애 시중만 들었지 애한테 가르칠 것을 그 나이 때에 알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몸에 익혀야 될 것을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씨 좋은 친구 같은 아버지이긴 하되 배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 되면 가정이 세워지지를 못합니다. 이 시대에서 아버지 역할, 엄마 역할을 말하는 그런 말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는 절대 자식의 친구가 아닙니다. 때로는 친구같이 친절하고 아주 친근해야죠. 그러나 아버지는 친구가 아니고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친구도 필요하지만은 아버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도 친구가 되고 엄마도 친구가 되고 친구도 친구가 되고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자식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스펠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자식을 아버지의 어깨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다리에 아직 힘이 없을 때는 그냥 걸터 앉아 있는 거죠. 점점 힘이 자라게 해서 이제 그 발로 아버지의 어깨를 딛고 쫙 지 키만큼 서는 거예요. 그래야 앞을 보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아버지가 반드시 있어야 될 역할이죠. 이거는 친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친구는
옆에서 스크럼을 짜주는 거죠.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같이 넘어져도 같이 넘어지고 같이 일어나고, 친구는 옆에서 같이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같은 세대를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구와만 어울려서는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앞을 보게 해주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어깨 위에 서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살아보아서 경륜이 있기 때문에 삶이 무언지를 압니다. 인생이 무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인내한다는 게 뭔지를 압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때로는 부추겨주고 때로는 끌어주고, 그게 어깨 위에 서게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사는 자기 아들 여호사밧을 키울 때에 친구가 되어줬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결코 자기 아버지를 친구처럼 아주 친근한 그런 사람으로 지금 기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기 아버지 아사는 여호사밧을 한 인간이 되게 했고, 그리고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기에게 뭔가를 물려주었고, 그리고 자기의 앞날을 바라다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준 아버지였다. 이것으로 지금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당하는 장소가 다르고 다가오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생이라고 하는 게 부모가 산 인생을 자식이 그냥 그래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사는 게 다 대동소이한 거잖아요. 그죠? 당하는 장소가 다르고 양상이 다르고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버지가 살아본 인생 자식들이 사는 겁니다. 엄마가 살아본 인생 딸이 그래 사는 겁니다. 그래 흔히 하는 말로 쏙쏙이는 딸 보고 엄마가 뭐라 합니까? 지 잘난 척하고 말 안 되면 왜 합니까? 쏙쏙이는 딸이 아무도 없군요. 니도 놓고 엄마 대봐라. 그죠? 예. 그거 참, 그게 정말 그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편 보면 다 엄마가 사는 인생 딸이 사는 거고, 아버지가 산 인생 아들이 사는 거고, 인생은 다 거기가 거기잖아요. 사는 게. 그러니 아버지나 엄마는 먼저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런 거다, 그 다음은 이런 거다, 잔소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사가 만들어 놓은 그 집안의 분위기에서 자라고 머리가 굵어지고 눈이 열리고 사고방식이 정리가 되면서 아버지의 길로 행하는데, 아버지의 길로 행하니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기쁨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게 바른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을 다 하기까지 장수를 하며 왕의 직무를 다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개혁을 하죠. 개혁을 하는 게 다시 열왕기상 22장으로 돌아와서 거기 보면은 46절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은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게 아버지 아사 때에 굉장히 크게, 아까 우리 보니까 역대하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그 땅을 종교 개혁하고 있는 걸 보았죠. 우상 숭배하는 것, 또 산당까지도 없애고, 그리고 엉터리 그런 종교 있으면 쫓아내고 막 그래 했죠, 그죠? 그걸 보았습니다. 여호사밧도.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게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친절할 땐 친절하지만은 여러분, 내게 중심이 없고 목적이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친절하다.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부입니다. 아부고 살아남기 위해서 굴종하는 것이고 웃음을 팔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중심이 있고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다. 그 중심에서
해야 될 친절이 있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친절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그 친절은 때로 분노를 낼 줄 아는 친절이에요. 내 중심과 내 목적을 오도하고 흩트리는 것이 될 때에 더 이상 이것은 친절과 친구로서 대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가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 할 때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성취해 가는 것을 자라면서 아버지의 인생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이것이 옳은 것일 때에 해냅니다. 그래서 46절에 남색하는 자들이다. 그 남색 그 앞에 무슨 숫자가 하나 있어요. 그 일자를 찾아가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들어온 거죠. 들어왔는데 이 우상 종교, 바알 신전이 있고 뭐 이리 하면은 거기 가면은 이 가짜 종교이면 종교일수록 성이라고 하는 것, 이 성관계라고 하는 이것을 신비한 종교 의식으로 두고 강조합니다. 가짜 종교일수록 더욱더 사이비 종교일수록 더욱더 이게 아주 신비한 그들의 교리가 되어서 아주 신앙 좋은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적 신앙이 좋은 것을 표시하는 지표로서 그렇게 막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 종교들이 들어있고 우상 종교들이 들어와 있고 예를 들면은 바알 신전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이것과 그 다음에 바알의 배우자 신인데 아세라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딱 같이 있어가지고 이 신을 섬기러 오는 예배자들은 남자는 오면은 신전에 있는 여자 창기와 그래서 이 여자 창기는 아주 거룩한 사제로 대우를 받습니다. 신령하다 해서 여자 창기와 성관계를 합니다. 그게 이 신을 섬기는 중요한 예배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또 그들 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여자 신자가 오겠죠. 여자 신자도 오면 이제 정성껏 제사 의식을 행하는 가운데 이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거기에 남자 창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남자 창기도 사제로 아주 신령하게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 종교에서는 그게 그들의 신령한 예배 의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망령되이 행하는 것처럼 되어서 그리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이 종교는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중요한 만큼 인간을 이렇게 뒤틀고 오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은 이런 것을 신전을 없애고 그런 걸 파기시키고 그 다음에 그 신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남자 창기, 여자 창기를 없애고 쫓아내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게 국민들의 다수가 그런 것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런 문화가 에베소 도시처럼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과 관련해서 엄청난 사업들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복음 전할 때에 그런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자들이 자기 밥줄이 떨어지니까 아데미 신전을 회파한다 하는 자 모함을 하여서 바울을 쫓아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혁하는 게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남색하는 자 이걸 쫓아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여자 신도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들이 와서 바알 신전에서 정한 그 제사 의식을 충실히 못하게 되니까 불의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이 왕의 통치를 백성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철학적 원리보다는 자기에게 표를 준다고 여겨지는 그 투표권자들의 눈치와 여론만을 살피죠. 그죠? 이게 정치인들의 생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남색하는 자들 이것을 끌어낼 때에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게 되고 국민들의 생활이
이것과 연관해서 기념품을 만들어 팔고,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막 했을 때 얼마나 반란이 일어나는가, 그런 거 생각하면 이거 못 해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하나님 중심의 그 성품과 인격적 삶을 가지고 왕의 직무를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래 했을 때 이거는 실패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오히려 통치가 제대로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위기가 있죠. 밑에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열왕기하의 시작이 아하시아의 그 성품과 그의 인격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고, 일단 먼저 같은 원리에서 볼 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까? 52절에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그죠? 복잡하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이 아하시아가 행했다고 하는 그것, 그의 아하시아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그의 종교심, 어떤 이런 것을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여호사밧이 그런 성품과 그런 신앙생활의 인격을 가지고 살았던 그 원인 제공을 했던 아버지의 길, 아사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봤듯이, 그죠? 그러면 거기에 그의 아버지의 길과 하면서 되어 있는 거기에 관주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 되어 있죠. 거기를 찾아가 보니까 어디를 비교해 보라 했습니까? 그렇죠. 비 해놓은 것은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찾아가 보세요. 열왕기상 15장 26절.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할 때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또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읽도록 그렇게 하세요. 열왕기상 15장 26절, 거기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래서 비교해 보라고 그래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하시아 왕의 직계가 어떻게 했는가, 자기 아버지, 그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의 왕조는, 자기 아버지는 아합이고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왕이 될 때에 그 직계로서 승계한 것이 아니고 암살을 통해서 쿠데타로 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조가 바뀐 거예요. 김시에서 이시로 바뀌듯이, 김시 왕조에서 이시 왕조로 바뀌듯이 지금 오므리 왕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 왕이고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자, 그러면 오므리가 어떤 왕이었을까? 16장, 열왕기상 16장 23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또 읽어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고 하는 그 기원을 여기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오므리 왕조 때에 사마리아라는 이 도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가 바알 신전을 세우는 것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역할을 한 그런 수도로 역할을 시작하게 된 그런 때가 언제냐, 오므리가 왕이 된 때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아합이 왕이 됩니다. 아합이 왕이 되는데, 그러면 아합은 또 어떻게 했는가? 그거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의 아사왕 새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게 지금 딱 그 가문의 흐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오므리 왕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세계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리고 전쟁이라는 이 관점에서 볼 때에 오므리 왕조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군사적으로 힘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다른 때보다 부강했습니다. 그거는 주변에 국제 정세가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간섭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각자 자기 내정 문제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틈을 타서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 특히 이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오므리 왕, 아합 왕, 이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주변 사소한 이러한 주변 그 조무래기 그런 나라들을 조공국으로 삼고 자기들이 상당히 세력을 떨쳤습니다. 세속적 일반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통치를 하고 하니까 경제가 피어나고 그다음에 국가가 부강해지고 막 이렇게 보입니다. 국제 정세는 정세의 어부지리를 입은 것이지만은 그걸 빼놓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므리가 더욱더 거기에 아주 뭡니까? 박차를 가하는 거죠. 그 길로 쭉 갑니다. 그죠? 경제도 그러니 피어나는 것 같고 뭐 되고. 그러니까 아합은 그거 보면서 컸습니다. 그거 보면서 크는데 오므리가 자식 양육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개입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만 보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는 아버지, 그리고 저녁 되면은 또 퇴근하여 돌아오는 아버지, 밥 먹을 때 또 뭔가 열심히 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허거허거 먹으면서 신문 쭉 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모습. 그러나 한마디도 마음에 있는 대화를 하거나 자식이 커가면서 가지는 세상에 대한 궁금증과 자기 자신에 대한 궁금증과 철학적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와 한마디도 대화를 주고받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죠.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반듯하고 건엄하고 질서가 세워져 가고 집이 세워지고 하는 것 같으나 내용적으로는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 것. 여러분, 집과 가정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릅니다.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는 그런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가족은 있지만 가정으로 세워지지 않는 가족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은 근사하고 포음이 나는데 그 집 안에서 가정으로 세워지는 가족 분위기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보면은 그 근사한 집 분위기와 자원과 여유와 권력을 가지고서 가정의 분위기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그 안에서 이제 지 맘대로 커가는 거죠. 있는 집의 그 자원과 권력과 기회를 가지고서, 그러나 앞을 보여주는 아버지의 역할이 없으니까 지가 지 앞을 보면서 이렇게 하니 지 맘대로 커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 이 아합의 모습입니다. 그죠? 지금 이 아합이 오므리보다 몇 수 더 나갔죠. 그죠? 몇 수 더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아합은 또 누구의 또 영향을 받습니까? 이세벨. 그죠? 이세벨. 가정에 이 딱 뼈대가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아버지의 길로서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도덕이 없으니까 이 아합이 지 살 길, 이게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아합은 굉장히 활발한 청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 할 일을 찾고 기회를 만들고 모험심이 강하고 막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시돈까지 가서 이 아내를 구하고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또 뭐 TV에 요즘 뭐 그런 아주 뭐 시청자의 귀를 간지럽혀 주는 그런 카운셀링 프로그램도 많죠. 뭐 그럴 때에 뭐 그런 데서는 이 아합과 같은 아들 창의적이다, 모험심이 있다, 뭐 어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일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 중심이 있고 검증되어진 거기서 앞을 내다보는 그게 있고 그 비전을 가지고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모험을 하고 그거는 정말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 정리된 것 없고 비전이 없고 그 다음에 앞을 보는 것 없이 그냥 맹인이 손에 짚은 흰 지팡이로 앞을 톡톡 두드리면서 가듯 그래 하는 게 지금 이러한 모험처럼 보이는 이것이면은 이거는 정말 천방지축이 되겠죠. 지금 아합이 하는 게 그렇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말 갖다 붙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걸 실제적으로 볼 때는 이게 지금 앞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므리 왕조가 4명의 왕만의 끝이 납니다. 아하시아, 그 다음에 아하시아에 이어서 다른 왕이 되고, 그리고 암살에서 또 죽고 오므리 왕조는 끝이 납니다. 이시 왕조에서 김씨 왕조로 넘어가듯이 그렇게 끝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합이 나름대로 일하는데 딱 하나님의 이 눈으로 보니까 이 아합이 지금 천방지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아버지의 길, 즉 오므리가 했던 것, 명분은 나라 부강이고 뭐고 집을 세운다 뭐한다. 그런데 뭐 바알 신전을 짓고 뭘 하고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 눈에 볼 때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아합이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고 또 그걸 뭐 상남자의 어떤 맨을 가지고 이래 하는 거, 그것밖에 본 게 없어요. 그죠? 집은 있었으나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도 지가 하고자 하는 것에 한 몇 수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시돈에서 아내로 맞이할 때에 그에게 준 혜택이 뭡니까? 이세벨이 자기가 믿는 신과 종교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니까 아합이 지가 적극적으로 그걸 퍼뜨려주고 있죠. 바알 신전을 지은 데다가 거기에 또 뭘 지었다고 합니까? 아세라 상을 세웠다 하잖아요. 이게 바알이라는 이 신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씌어서 이걸 더 막 신비하고, 사람들은 이런 게 있으면은 굉장히 매력을 느낍니다. 야, 신이 있는데 남편 신이 있고 아내 신이 있어가지고 이 남편 신과 아내 신, 부인 신이 이렇게 해서 부부의 정사를 나눌 때에 그때에 비가 온단다. 이리 해서 이 땅이 풍년이 된단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갔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짓고 과수 농사하는가 보니까 비를 준다고 하는 바알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바알신을 섬기는데 어찌 불을 주나 보니까 그렇게 딱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남편신 바알이 있고 부인신 아세라가 있고 또는 아스돗 있는데 이 부부의 정사를 나눌 때에 그때에 바로 비가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잘 짓고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바알을 잘 섬겨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쑥쑥 빨려 들어간 거예요. 쑥쑥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맹한 사람들, 종교심은 있으되 바로 배우지를 못했고 바로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고 뭔가 신비한 경험만을 원하는 이 종교적 호기심에 몰려다니는 이 열성분자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대바로 넘어가 버려요. 딱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딱 납득이 되잖아요. 그게 딱 답이 되잖아요. 그죠? 자기 입장에서 딱 볼 때. 그게 대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데서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보면 얼마나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딱 보면 그 나름대로 딱딱 맞아 들어가게 맞춰놨거든요. 여호와의 정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맹한 데다가 바로 아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우선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신비한 것을 보고자 하는 이것에 대한 호기심만 있게 될 때는 그 딱딱 맞아 들어가게 보이는 거 요거 한 두세 마디만 딱 하면 토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체질대로 팍 불로 태우고 있으니까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지 열기에 그냥 도취되어 있는 것 뿐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합이 이것을 더 나서서 해주는 셈이 됐죠. 그래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종교를 북쪽 이스라엘에 널리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왕권을 이용해 가지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그 활동을 하는 선지자들까지 먹거리로 매수를 해 가지고 지 마음대로 부려먹었잖아요. 그죠? 부려먹었잖아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자식의 인생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자식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느냐,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인생을 사느냐, 상당히 결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자식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에게 구걸해서 노후를 지내야 되는 그러한 노인이 아닙니다. 자식이 어릴 때로부터 품에 안고 키우는 이때로부터 아버지는 자식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새겨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라고 하는 이것을 새겨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친구가 아니라 친구가 할 수 없는 그 희생까지 할 수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것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머리 굵고 난 뒤에는 그냥 타협을 위한 대화가 있을 뿐이지 서로 불편하지 않게 조심하면서 하는 대화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자식하고 때로 대화하는 게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오해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겉도는 얘기만 하다가 이렇게 얼마나 그게 참 피곤해요. 머리 굵고 나면은 이게 안 됩니다. 탯줄을 자르면서부터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그 존재가 새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한 인생이 자라서 지 인생을 사는데 아버지 없이 되는 인생이 있습니까? 어머니 없이 되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현대 이데올로기가 서양에서 1950년대, 60년대 그렇게 휩쓸고 갔던 이 낡은 걸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부모의 자리를 다 없애버리고 다 친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TV나 유튜브에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 영상물이 재미가 있으니까 다들 보는 건데 무의식 중에 다 그리 닮아가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자식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 친구는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길을 걷느냐, 어머니가 어떤 길을 걷느냐,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가정을 만들고 있느냐,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가정에서 또는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가 보이는 성품, 인격적인 생활, 이게 그 아버지를 보며 자라는 자식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뭐가 헛되다고요?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 것 어떻게 세웁니까?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것으로서. 예? 참 여호와 앞에서 다 자신의 중심을 잡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당신의 무덤을 태워주는 거잖아요. 내 가는 길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의 생활이 그리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여호와의 목마를 타고 여호와께서 보여주는 오늘 내가 걸어야 될 앞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본 그대로 딱 그날을 살아가고 심지를 지키고 경고히 그렇게 할 때에 내 자식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그죠? 급해도 서둘러서 예배 드리러 가려고 다 챙기면서 후닥닥, 때로는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 엄마 아빠가 막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 살면서 안 싸우는 게 있습니까? 자녀들이 싸우는 방법도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죠? 싸우고 화해하고 그리고 발전적으로 또 뭔가를 만들어, 이것도 보고 배워야죠. 그죠?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이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곧 아버지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에서 약속한 대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을, 집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아버지 역할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배우고 본 대로 어머니의 역할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배운 대로, 그리고 마음에 결심한 대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고 어머니의 역할을 하십시오. 다시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대로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 집의 아버지를 자식의 친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집의 어머니를 자식의 식모로 만들지 않았고, 도우미로 만들지 않았고, 딸의 친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친구보다, 자식의 친구보다 더 친밀하고 친근하고 열려 있어야 되겠으나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역할, 그 위치를 절대 버려서는 안 되죠. 세상의 귀에,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 이념에, 낡아 빠진 이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무등에 태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앞을 보고, 그리고 그 앞을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꿋꿋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세운 그 벽돌 하나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 다음 벽돌을 지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한 원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어긋나고 있는 자식들을 보면서
부모는 그걸 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속상하지 않게 직장에 가서 속상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부모는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 착하게 하는데, 자식에게는 어떤 경고도 어떤 문제의식도 줄 수 있는 예수 믿는 부모로서의 처신을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방조제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자녀를 바로 키우는 가정의 분위기를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분위기가 되도록 아버지의 노릇, 엄마의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